엄마, 아빠, 나야. 별일 없지? 오늘 내가 가져온 이야기는 전도서야. 우리가 그동안 손에 꽉 쥐려고 애썼던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꼭 말해줘.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권력, 금은보화를 다 가져본 사람이잖아.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헛되다였다는 게 나는 참 충격적이더라고. 찾아보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의 원래 뜻은 안개나 입김이야. 안개나 입김은 눈에 분명히 보이지만 손으로 잡으려 하면 어느새 사라져 버리잖아. 솔로몬은 자기가 이룬 부귀영화가 결국 손에 잡히지 않고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예전에 책에서 읽었는데 1km 거리에 거대한 안개를 다 모아도 액체로 만들면은 겨우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대. 우리가 아둥바둥 이루려 하는 목표들과 욕심들도 어쩌면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겠다 싶어. 솔로몬은 이러한 안개를 붙잡으려고 평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나 봐. 역사 속의 수많은 제국을 봐도 그래.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의 황제들도 대륙을 호령하던 징기스칸도 결국엔 안개처럼 사라졌잖아.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사라질 것에 대해 마음 쏟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라 라는 다정한 조언이 아닐까 싶어. 우리도 잡히지 않는 안개를 잡으려 애쓰기보단 그 안개 너머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찾는 게 어떨까?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다 보면 결국 탈수로 죽게 되잖아. 돈 욕심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바닷물이라고 생각해. 왜 그럴까? 그건 결국 비교 때문이야. 세상엔 돈 많은 사람이 널렸거든. 결국 소유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평생 남과 나를 비교하며 말라 죽어가는 비교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 사람의 심보가 참 웃기잖아. 쌀 99가마니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쌀이 99가마니나 있구나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남은 한 가마니를 더 채워서 100가마니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잖아. 그 욕심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99가마니의 행복을 다 버리고 있는 거지. 요즘 세상도 다르지 않아. 무리해서 좋은 집을 샀다고 해보자. 이사한 첫날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분이 좋겠지만 며칠 뒤 옆집 주차장에 세워진 나보다 비싼 차를 보거나 건너편에 더 넓은 평수의 집을 보는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겠지. 비교의 덫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가 비교의 덫이 아니라 만족과 나눔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 행복은 남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완성되는 게 아닐까? 99 가마니를 100 가마니로 채우려 애쓰기보단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목마름이 멈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너무 비교하며 살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남과 비교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귀하게 여기실 테니까 그 만족감 안에서 오늘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한마디로 겨울에는 무슨 짓을 해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지. 농부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한겨울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길 기다리지는 않잖아. 사막에 있는 씨앗들은 몇 년 동안 바짝 마른 모래 밑에서 죽은 듯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는 그때가 되면 단 하룻밤 사이에 온 사막을 꽃밭으로 만들어버린대. 그 씨앗은 몇 년 동안 무능했던 게 아니라 단지 꽃 피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역사 속의 위대한 성취들도 다 이 때를 기다렸어. 우리가 잘 아는 링컨도 수많은 낙선과 실패를 겪었잖아. 그때마다 링컨이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미국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겠지. 하지만 그는 지금이 인내할 때라는 걸 받아들였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게 됐지. 맞바람이 불 때는 억지로 노를 젓기보다 돛의 각도를 조절하며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한가 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라는 고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지금 일이 더디게 풀리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만사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오히려 지금이 멈춰서 쉴 때라면 마음 편하게 쉬고 기다릴 때라면 묵묵히 기도로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게 가장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오늘 전도서의 3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엄마 아빠의 마음의 짐을 덜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기쁘게 누리자. 기도하고 마칠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한낱 안개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잡으려다 정작 소중한 평안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안개에 일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비록 고달픈 겨울일지라도 곧 다가올 생명의 봄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삶 모든 계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며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금과 풍요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소유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날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따로 살고 있는 저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부모님을 공경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 아빠, 또 연락할게. 사랑해.